빨리 끌어나가겠습니다. 사흘길에 대해서 지금 상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을 했어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지금 본문에서 인용한 말씀 중에 기성교계가 제일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용어들은 밤낮 사흘이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땅속이라는 이 용어인데, 기성교계의 해석은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사흘 하니까 오늘 낮 오늘 밤, 내일 낮 내일 밤, 모레 낮 그 모레 밤, 이렇게 24시간 단위의 이런 하루하루를 해서 3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땅속이라고 하니까 지구 속으로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지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너무 상관없는 해석을 지금 하는 거죠. 이런 해석 하나 자체 하나하나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가르치는 스승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야 뭐하러 그냥 문자대로 그냥 밤낮 사오르니까 그들이 말이 맞고, 또 뭐 땅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그냥 땅속 저기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그냥 부활됐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부활의 때 같으면은 우리 저 공동묘지 선산에 모셔놓은 조상님들도 그때 이제 뻘떡뻘떡 막 다 일어난다 막 이제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이야기예요. 땅의 중심부에서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이 내용은 죽은 자들의 세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현상적으로 있는 그 사람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의 말씀을 도둑질에다가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고 해치는, 사실은 이제 자기 아내를 다 삼는 것이고 해치는 짓을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모아놔서 아내를 삼은 그 집은 사탄의 집이고 사탄의 나라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과 함께 모아진 제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죠. 이걸 대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기성교계는 이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땅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지금 엉터리가 된 거예요. 첫 시간에 소개를 드린 것처럼 지구의 중심부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지구의 땅의 중심부 하면은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의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근동 혹은 중동이라고 그러고, 지중해, 지중해 별의 모든 땅들이 지구의 중심부의 땅인데, 그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땅이 가장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까 땅의 중심부의 땅인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내가 요나의 표적을 행하여 보여주겠다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말씀에 보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전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그랬으면, 사흘이라는 해석도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안 맞는 말이고, 사흘 동안 예수님이 자기 땅의 중심부에서 전도를 한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그냥 임의로 자기네들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나서는, 성경대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면은 이거 이단 나왔다고 배척해버리는 것이, 들으려고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예수님 때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요나의 때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솔로몬의 때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지금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관념이 더 굳어지죠. 종교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첫 시간 끝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살려주는 영으로 죽은 자들의 세계,
자칭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나라라고 자부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 그랬지만 물고기 뱃속이 음부 죽음의 세계였단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자칭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죽은 자들의 세계인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전도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죠. 전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육신의 몸이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땅속 뭐 중심부 어디까지 들어갔다가 뭐 나오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라는 것은 바위에 판 골고다 동산의 바위에 판 새 무덤 속에 있다가 나오셨지 지구의 중심부 어디 갔다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마만큼 기독교인들의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진리를 다 아는 사람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기네들이 지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이념을 즉 인간의 신념이 세뇌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체계화시켜 놓은 거 조직체 그 종교체 종교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 종교라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다. 영적이다 해가지고 사람을 세뇌시켜버려. 뭔가 다른 교훈으로. 그걸로 딱 굳어져 버려. 그러면은 사람이 상대방 자기의 그 신념과 자기네들의 신봉하는 이념과 상대방의 그 이념이 안 맞으면 죽이고도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상대를 죽이고도. 이것이 종교의 무서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의 영이 창조의 근본인 것이고 예수님이 구약성경 요나서를 인용하실 때 이 말씀은 영적인 당신 자신의 생명을 주는 전도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걸 해석을 그냥 예수님이 죽어서 땅속에 사흘 동안 있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성경에 그렇게 적어 있지도 않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이 시체가 골고다 동산의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됐다고 거기서 부활됐다고 돼 있는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서 유포시키고 이걸 세뇌시키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밤낮 사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출발하여 모리아 산까지 가는 거리였었어요. 창세기엔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사흘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가 건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무트로 나와가지고 사흘길을 가면서 외쳐야 됐죠. 그 성이 커가지고 사람이 그 온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들려주려면 사흘은 다니면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흘길이라고 그래 그게. 그랬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제단이 있는 산까지 가는 그 길이 사흘길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사흘길은 요셉과 함께 옥에 갇힌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에서 이것은 이제 영적인 예시죠. 꿈이니까 예시로 나타나게 되는데 떡광주리 셋, 포도나무의 세 가지라고 해서 상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 광주리 세 가지 이것은 사흘이다라고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출애굽을 했으나 실제 사흘길을 가가지고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뭐 하나님 말씀 받고 이런 건 아니죠. 사흘길을 단위로 해서 반복해서 석 달 동안을 가가지고 시내산에 사실은 이르는 것이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도 광야 40년을 헤매고 다니는데 단위적으로는 사흘길씩 이렇게 다녔던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사흘길을 앞서서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모세와 함께 광야를 맴돌며 떠돌던 기간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정탐들을 보냈던 광야 끝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2월 2일, 이게 2년 2월, 이게 2년 2달 걸려가지고서 광야 끝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회정을 해가지고 38년을 더 채워서 40년을 채우느라고 그랬던 것이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는 40일 동안 두 물이 범람하여 땅을 덮음으로 방주가 무리를 떠돌던 150일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연장이 되죠.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41이 40년으로 연장되는 것처럼 하늘의 창이 열리고 기품의 샘이 터져가지고 40일 동안 물이 범람했던 거잖아요. 이것이 150일로 연장되잖아요. 그 다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후로 물이 점점 감하는 기간도 40일이 첫 번째 또 나오지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점점 정복하는 영적 전쟁 기간으로 실현이 되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구약성경의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주는 그 기간이다. 이것이 영적 전쟁하는 기간이죠. 지금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귀신 나라의 지도자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수끼리 지금 이제 한판 붙는 거예요. 그 목적은 원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라 했지만 이제 7 귀신들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7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데 목적을 두고 전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적 전쟁, 여호수아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 와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뭐냐, 앞에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눈 멀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점점.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말씀 전도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헤롯의 관할 구역에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 바다의 짐승인 빌라도의 관할 구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길이 사흘 길로 예시됐지만 실제로는 3년 반이 걸렸죠. 예수님은 사흘길을, 오늘과 내일은 내가 전도를 하다가 제 사흘에 완전해지리라 그랬는데, 그 실제 적용은 실제 역사적으로 3년 반을 걸린 거잖아요. 그게. 자,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후로 물이 점점 감하는 기간은 가나안 땅을 점점 정복하는 영적 전쟁 기간으로 실현이 되며, 새 땅에 정착하여 제사를 드린 후에 포도농사를 시작하는 것은 약속의 땅 중심에 거룩한 성과 성전을 세우고 제사하며 정착했던 왕국 생활을 상징하고, 노아의 후손이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가보면은 스발로 가는 동편 산길을 계속 행해가지고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 평지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성과 대를 쌓죠. 자, 이제 이게서 한 단락이 마감이 되는데, 이것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다윗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적으로 암시하는 노아의 때, 노아의 후손들의 암시적인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으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떻게 실현이 되었으며 오늘날 이제 복음으로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걸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적용하는 건 마태복음 오늘 12장 예수님이 적용한 요나의 표적이라든지 솔로몬 때의 그 표적, 솔로몬 때 그 시바 여왕이 와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뭐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자식을 잉태해 가지고 저기 자기 나라에 가서 자식 퍼뜨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그게 시바의 여왕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이게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바라고 했던 그 아프리카의 지중해 변에 있는 나라단 말이에요. 이게 다 상징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시바라는 나라를 땅 끝이라고 했겠냐? 땅 끝에서 왔다 그랬죠. 남방으로서는 거기가 끝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으로는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는 남방으로서는 남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개념이 아니었었고 남방 짐승할 때 애굽을 말하는 것처럼 남방으로서 끝이라는 것은 시바의 왕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더 동방끝이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당시의 바벨론 나라가 오늘날로 말하는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땅의 동방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방에서 한 왕이 올라오고 뭐 동쪽 끝에서 뭐가 오고 왜 자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인간의 한계로 보면 해가 동쪽에서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해 올라오는 쪽이 거기가 그냥 끝이 좀 동쪽이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중해 변으로 해가 또 지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면 서쪽 끝은 바다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개념이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야길의 유랑 생활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 사흘길을 간 후에 당도한 것은 마라라는 곳이었었죠. 실제로 그게 출애굽을 할 때 바로에게 말할 때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 하니까 우리가 나가야 된다 여기서. 그런데 실제로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첫 번째 사흘 만에 당도된 것은 마라라는 곳에 당도했어요. 그곳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물샘을 만나가지고 물을 먹으려 했더니 물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단물로 되게 해서 그 물을 다 마셨다 이제 이랬는데 신약에서 제3일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에 따라서 셋째 날, 일곱째 날 창조, 여덟째 날부터는 새 창조죠. 예창조는 제7일로 끝나는 거고 제8일부터는 새 창조에 들어가는 건데 셋째 날, 예창조의 셋째 날이라는 것이 사흘째 되던 날이잖아요. 이것은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었죠.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표적이죠. 그래서 사흘째 마라의 당도하에서 그런 이적이 일어났던 것을 실현하는 것이 사흘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쓴 물을 단물 되게 하는 것으로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나에게 외적인 어떤 뭐 오늘 내일 그 다음에 이제 3일 이런 전도의 기간 내가 전도를 오늘 문자대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만 하고 다 탁 죽는다 이 말은 아니잖아. 나 살아생전에는 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흘길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의 대표적인 표적이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는 여러분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장사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부활해야 된다. 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전도한다 나도 말이야 내일 모레 걸피는 난 죽어 이제 이 말은 아니잖아. 지금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의 육적 자아가 오늘 또 죽여야죠. 남편이 내가 마땅히 옳고 남편이 주장하는 것이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야. 그래도 계란 사러 가기 싫으면 내가 죽여야죠. 뭐 계란집 돈 벌어줄 일이 뭐 그래도 좋다 그러면 덤벼야 되고 내가 당신 앞에서 죽을 중 아니냐고 말이야. 나를 꺾어놓을 것 같으냐고 이러면은 뭐 계란 사러 계속 가야지. 계란 사러 안 가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속에서 처음에는 아프고 부글부글 끓고 막 고통스럽다가 나중에 빛이 온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저렇게 무지한 짐승 같은 남편을 붙여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오지요. 그럼 부활되는 거 아니야? 늘 이것을 반복해야만 사람이 혈과 육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자꾸 점점 물이 말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마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저기 우리 김태순 자매님, 홍영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빡빡 우겨도 계란 사러 갈 필요 하나도 없어. 계란 사러 가는 건 무식한 거예요, 그게. 계란 사러 왜 가? 또 누구나 계란 사러 가는 게 뭐냐고 또 그러네. 그것까지 일러줄 수는 없지. 그 다음에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마시게 해주신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루셨고, 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룬 이것은 표적이죠.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첫 번째 표적이 그거예요. 쓴 물을 단물 되게 하는 표적이에요. 이 표적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어떤 분은 그거 내가 하도 그래서 그래 그 포도주가 붉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저 대전에 있는 유명한 그 어떤 목사님은 100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줘가지고 그 포도주 마시면 다 덩실덩실 일어나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춘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데 야 그런 분하고는 참 어떻게 얘기가 어렵죠. 어렵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라의 그 물샘에서 인간사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사를 통해서 쓴물을 경험을 해봐야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면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 그럼 이제 눈물이 나면서 주님 감사하다고 감사가 나오게 말해야죠. 쓴물 마실 때는 원망 불평이 나오다가 단물로 딱 바꿔주시면은 감사가 막 나오죠. 눈물 흘리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주님 내가 너무나 완악하고 교만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게 되지요. 그게 단물을 이렇게 자꾸 마셔야 되는데 이런 말은 못 알아들어. 이게 사흘길이잖아. 이게 사흘길을 가면 이걸 세금을 자꾸 하는 거잖아. 반복해서. 자, 이것은 이제 적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표적이 나에게 실현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마라의 첫 번째 표적을 체험한 이후에 또 출발하여 엘림으로 가서 진을 쳤고, 이건 이제 두 번째 표적을 행한 장소였죠. 세 번째 이루신 장소는 신광야에서, 이건 세 번째 표적.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세 번째 표적, 표적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것은 출애굽기에 따라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왜냐하면 구약성경의 모든 예표가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표적이 실현되느냐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룬 그 표적을 계속 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안 믿어지면 표적을 보고는 믿어야 되잖아. 나의 인생사에서 그런 표적이 늘 있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표적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 내가 경험시킬 수는 없고 하나님이 경험시키면 그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사망의 물이 물러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자꾸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들의 세상에 있는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유대인들은 자칭 산자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그들 역시 다 죽은 자들의 지옥이었죠. 세상이 지옥일 뿐 아니라 유대 종교는 더 깊은 지옥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대언을 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소송시켜서 불러내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의 회당에서 예수님 자신께로 지금 불러내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성전이나 회당을 말한다는 건 신약성경의 적용으로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도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야 된다 이거예요. 불러내서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가 구원자지 성당이나 예배당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귀신들이 처소다. 그건 귀신의 나라요. 거기는 영적 지옥인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에게. 돌 맞을 말이지만 그들이 들으면 돌을 던져야 마땅한 말이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죽은 자로 사망 골짜기에 누워있던 혈통적인 히브리인들, 곧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거하던 유대교인들은 소수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대다수는 배척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메시아를 박해하고 죽는 데 넘겼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옥사자들이죠. 지옥문지기들이었던 거예요. 천국문을 열러 오신 분 예수님이었잖아요. 지금 이걸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광야 사역 기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 주님을 따라 나온 지가 며칠이 지났다겠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사이에 빨리 한번 찾아봐. 광야로 나온 지가 며칠이므로 굶주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성경들을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사이에 며칠이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았어요? 창절까지 일러줘도 못 찾으니 사흘이 지났다고 했잖아. 그거 읽어도 왜 그렇게 빨리 못 읽어. 광야로 나온 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나온 지가 회당이나 성전이나 이런 데서 다 주님 말씀 들으러 나온 지가 사흘이 지났잖아요. 지금 사흘 동안 지금 이 사람들은 굶고 있었던 것이지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가면서 사흘길을 걸어온 거 아니에요. 이런 기록들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으로 지배하게 되는데, 사흘길을 걸어서 광야로 주님을 따라서 나왔을 때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서. 출애굽기라는 건 광야로 나오는 거잖아요. 시작이 상징이잖아.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신약이 어떻게 적용되는 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를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축사하여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한 남자들만 5,000명, 15장 32절로 39절에서는 4,000명을 먹이고도 5,000명 먹였을 때는 12광주리, 4,000명 먹였을 때는 몇 광주리 남겼다겠어요? 7광주리 남겼다겠어요. 그게 다 사흘길이었었잖아요. 사흘길.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고, 이 근거는 노아의 때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당도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사흘 되던 날 천하에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난 날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요나는 죽어가지고 땅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었죠. 요나는 산채로 물결이 일렁이는 바닷속에 던져져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산채로 들어갔었죠.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실 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 바다 짐승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바다 짐승이잖아요. 큰 물고기.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요나가 지중해 바다에 던져졌다. 이제 바다 짐승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을 때 가이사가 호정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모가 와서 예수의 출생 신고를 한다라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는 얘기죠. 알아들으셨어요? 저것도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네. 너무 귀여워. 그런 거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관된 것을 말한다. 이제 지중해 바다의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산채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지. 예수님이 한 분만 살아계신 분이죠. 팔레스타인 땅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지금 바다 짐승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영생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명칭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산자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의 세계로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전도를 하는 얘기가 지금 요나의 표적을 지금 행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일 3야를 기도하고 있었으며 육지로 토해내진 이후로는 사흘길을 걸어가서 그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성읍이라 그냥 사흘길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 전해야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사흘길을 걸으며 전도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지만 실제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전도를 할 때는 하루만 전도를 했는데도 다 위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해가면서 베옷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토끼가 베옷 입었고 쥐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이죠. 그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끼가 막 금식해가면서 베옷을 입었다, 돼지가 금식하면서 베옷 입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지금 말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도 못하잖아. 지금 짐승들이 금식하면서 베옷 입었다, 왕이 뭐 금식하면서 베옷 입었다 그러면은 니느웨 성 그 성주가 그냥 금식하면서 베옷 입었다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면 그뿐이지만 니느웨 성이면 쥐새끼도 있었을 거고 뭐 이제 토끼도 일렀을 거고 뭐 돼지도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다 막 베옷 입었다 이렇게 해서가 안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요나보다 더 크시니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로서 참되고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았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로 상징된 스오르의 뱃속 즉 죽은 자들의 세계인 음부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무조건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를 결박을 먼저 했다고 그랬어요. 더 강한 자를 결박했다. 사람이 먼저 더 강한 자가 아니라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 미리
기도를 먼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다 그 말이잖아요. 결박을 할 때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예수님 먼저.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유대 교인들 중에 말씀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누구는 예수께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 만난 것이 이게 죽음의 세계에서 또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람이 말이야 지가 생명의 세계로 불러냈다고 하더만 또 이렇게 하면서 그거 참 두렵네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라도 주님께로 나올 차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를 하신 거지요. 이제 그 얘기예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세상 생각해 가면서 막 갔겠어요? 요나가 복음 전하러 간다고 할 때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요나는 사실 그때 당시 요나는 한 놈도 회개하지 말고 막 그냥 빡빡 그냥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다 멸망받기를 바라는 그 생각을 막 해가면서 갔겠지요. 그냥 신약의 사도들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가면서 가야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떤 자매님들이 누군가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분이 신앙적인 문제로 좀 만나자고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지는 않을 거 아니요. 주님 오늘 만나서 어떤 말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내 입에 발을 주님이 주셔야 되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쭝얼쭝얼 해가면서 가기 마련이지 그냥 가는 일은 없거든. 그런 뜻이에요. 앞에서 우리는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을 물침례로 해석하면서 전도를 위하여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방주 예비할 동안 노아의 증거에 불순종했던 영들이 모인 옥에 가셔서 자신의 고난당하심과 부활을 선포하였다는 영적 적용을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사이에 이거 이제 실현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영들에게 옥에 가서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부활되신 주님이 영으로 가셔서 선포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땅속으로 가가지고 저 사흘 동안 갔더니 거기에 영들이 갇혀있는 옥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선포했다 이러고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디 죽어가지고 갔다고 돼 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자들이 이 사망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다귀들한테 대언을 했었던 것처럼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나서 제자들을 또 예루살렘의 절기지로 율법 종교 관념에 붙잡혀 있는 종교 행위들, 그 죽은 행실들, 망년된 행실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을 입고 가셔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 너희가 죽인 메시아, 너희의 생명의 주를 너희 손으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다 이렇게 선포하잖아.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 해가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디 땅속으로 지구 땅속으로 사흘 동안 어디 가서 있다가서 뿅 오고 또 올라오고 그런 일을 언제 했단 말이야. 이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지금 가르치고 세뇌당에서 신봉하고 있는 이거 전부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다 대적하는 엉뚱한 교리에 붙잡혀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서 사역하실 때 악령들과 귀신들이 모이는 옥이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말로 인자를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사면받을 수가 있지만 말로 성령을 해방하거나 대적하면 사면받을 수 없다 이랬어요. 사도들이 증거를 대적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었을 때 먼저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이 하신 건 표적이니까 표적을 보고는 믿지 않아도 성령의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지. 이게
그런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고, 표적 보여달라고 하면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것도 안 믿어. 나중에는 성령의 증거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또 줘도 또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중심 주제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서 사역을 하실 때 악령들과 귀신들이 모이는 옥이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은 지구의 중심부였던 팔레스타인 땅이요,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부인 실제로 죽는 것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죽는 일은 없죠.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갈릴리에서 헤롯 분봉한 헤롯의 관할 지역에서 바다짐승의 관할 지역인 예루살렘까지, 빌라도의 관할 지역까지 가야 죽게 되는 거. 이게 사흘길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여우굴과 공중의 부정한 새들이 거하는 둥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뒤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으니까 헤롯의 관할 구역에서 썼으니까 그때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을 이제 전하니까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이 이제 나오죠. 그 말은 헤롯의 관할 구역에서 그 귀신들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면 헤롯이 왕노를 묻으죠. 귀신 나라의 왕이니까 헤롯은.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 여기 떠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는 이제 글자로는 이렇게 돼 있진 않은데, 저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더라 라고 가서 얘기해줘라 그랬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는 여우굴이죠. 헤롯의 관할 구역이라는 건 갈릴리 해변 지역은 여우굴이잖아요. 여우굴, 그 짐승굴이에요 그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새도 둥지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거기서는 둥지, 새 둥지를 얘기를 또 추가로 하셨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 둥지지요. 거기는 그 새는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다 쪼먹는 마귀죠. 마귀예요. 마귀. 이게 이제 노아의 때는 까마귀예요. 까마귀.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듣고 믿어지지가 않고 늘 길가밭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씨만 주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똑같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12제자가 다 똑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좋은 밭에 아주 정말 정성껏 잘 심어졌고 그 씨가, 가룟 유다의 마음밭은 길가밭이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씨만 먹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길가라는 건 밭의 중심에 심어진 게 아니죠. 외면적인 말, 교리적인 말, 주님의 말씀도 다 그렇게 들을 수 있죠. 여기에 와서 우리 형제 자매들 나한테 몇 년을 가르침 받고 해도 다 길가밭에 떨어진 말만 들을 수가 있죠. 그거 갖다 장사해 먹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거는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다 많이 먹어 3년 반 동안 똑같이 가르침 받았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주님의 참제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상징이요. 까마귀라는 것은 방주 안에서 똑같이 노아가 예비한 음식을 먹지만 방주 문만 열리면 그의 사상은 어떻게 가서 죽은 시체들의 세계, 죽음의 세계, 음부에 거기가 바다에 지금 시체들이 떠 있는 거예요. 많은 물에 지금. 거기 가서 노아의 방주 안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만 주워 먹고 머릿속에 잔뜩 담아놓은 흰떡 뭐 7광주리? 세광주리? 그 세광주리 갔다가 떡장사를 할까 이러고 생각이 그것만 있죠.
그래서 시체들의 세계에 날아다니면서 지잘난 체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아주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게 생겼는데 그거는 다음은 수원에서 모임이 있죠. 수원으로들 다 오세요.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는 아주 정말 참 또 재미있는 얘기를 토하는 시간이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여, 노아의